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산 가족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성령 충만의 은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4일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1년에 한 번씩 항상 옵니다. 근데 2026년도는 5월 24일 오늘 거룩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오순절이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1순위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 10을 얘기하는 거니까 5순위니까 5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주일을 지난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오순절은 6월절의 축제 기간 중에 첫 이삭을 드린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주, 그러니까 77절이면 77이 49일을 얘기하는 거죠. 49일 지나고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라도 얘기하는 거죠. 자, 오순절 날에 많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밀과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눕니다. 그런데 6월절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순절은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이 6월절이었었어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절기. 초막절, 7절, 6월절 이게 3대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6월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추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추수하는 기념이 절기가 오순절이니까 추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왜 추수의 절기에 성령님이 오셨을까? 성령님이 다른 때 오시지 않고 왜 추수의 절기에 맞춰서 오셨을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절기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열매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첫 열매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거두어 드리는 영적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추수가, 큰 추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날은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오셨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마가다 앞에서 기도할 때 안식일 다음 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한 성령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오늘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강림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면 성령 충만함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모였어요? 다 같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함께 모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주신 명령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몇 날이 못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가 이 오순절 날이에요. 열흘 뒤에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몇 날이 못돼서 올 거야. 언제 올지 알아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였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 같이라는 말은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모였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안 모여도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원리는요, 이 회집의 원리는 다 함께라는 거예요. 다 함께. 할렐루야.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어느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느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모임이며 그 지체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 위해서는요,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목적하는 바의 가치관이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는 곳에는 돈을 벌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까, 이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된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요, 예수님의 그 가치관,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그 가치관,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자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에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마가에 들어가면 120명의 각 나라와 각 급의 지도자들은 생각이 동일하고 가치관이 같았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수백 명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성령이 올 거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120명만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마 장소가 12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얘기하기에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이 120명이란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대로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위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산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성산교회라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는 각 사람에게 바람 같은 물 같은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성령 찬양만 드린 거예요. 성령이 받아야 되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120명이 다 성령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은 단체로 임하는 거지만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에 가득하여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예배드리는 성산교회 이곳에 가득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에는요, 성령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졌어요. 다 내린 게 아니라 왕이나 예언자 혹은 사사 같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하고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큰 불이 나잖아요. 불의 혀처럼 확 갈라지잖아요. 산불 나서 막 옮겨 불 때 보면 불이 막 확 날아다니잖아요.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 불의 혀같이 임했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자리에 단체로 임했지만 각 사람에게 전부 다 임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성령 충만을 받는데 누구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 예언해놨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50일 지난 후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 안 되는 것이잖아요. 너희들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 이상을 볼 것이라. 이미 약속했던 것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처럼 모든 믿는 성도에게 충분하게 부어주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순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치사 하나님의 자녀와 소유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들, 종교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종교, 그냥 행사, 무슨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와 있는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령으로 인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내려지는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그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 바라보시면 오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성령 충만을 삼아 열심히 기도하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 많이 한다, 뭐 헌금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한다,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또한 성령이 주는 각종 은사를 받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사람에게는요, 능력을 주어줘요. 은사를 주십니다. 그냥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를 있던가, 어떤 사람은 투시의 은사가 있던가, 예언의 은사가 있던가, 병고침의 은사가 있던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각자 틀리게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영광을 드러낸 성도가 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놀라운 권능과 표적을 행하고 늘 기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아야 될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바울이 수건을 덮었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아끼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게 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요,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이야기가 개역 개정엔 다른 언어로 나왔지만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글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글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찬송을 따라 부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요. 글씨를 배우지 못한 문맹자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에 나타나는 표적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고 아픈 사람의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여기서 한 번 더 모두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한,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말 안 들으니까 빼놓고, 누구는 못 배웠으니까 빼놓고, 이게 아니고 남자 노소 구분 없이 빈부귀천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사람에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신앙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미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일을 하냐면 성령 충만할 때 일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일 안 하시고 안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기만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각자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결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들을 얘기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은 다른 언어들로 반드시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자신들이 아직 배운 바가 없었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 앞에 모여든 각 족속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한 번도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헬라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헬라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영어 방언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요, 영어 방언 주세요. 꿈속에서 제가 영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꿈속에서 방언 기가 막혀요. 근데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도 그래서 너는 하나님, 저는 멋지게 영어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꿈속에서 영어로 막 방언해요. 내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깨고 나면 생각이, 아직 기도가 아구까지 안 찬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얹은 병 낫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통역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를 보고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세요. 다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상한 언어를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방향법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부어줘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에게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사모하던 은혜입니까? 아니, 그 나이가 90이 넘은 나이 드는 집사가 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됐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까? 할렐루야. 이 내용은 요엘이 예언했던 사모함이네요.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않았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보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한 동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그럼 이스라엘 말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어로 말을 하고, 말을 다 각 나라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 다른 여러 지방에서 모여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중국어로 막 말을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놀라게도 합니다. 기대하게 합니다. 감동하게도 합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생각 밖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매일매일의 용기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날마다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까지 같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한 사람한테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기록된 사내들인에서의 베드로의 용기와 설교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사내들인 앞에 공회 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 12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르마를 소경에 되게 한 바울의 승리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8절로 12절에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구브로에 가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예수라는 건 예수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이름의 동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술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요. 이름은 그럴듯하게 예수의 아들이라고는 유대인인데 공교롭게도 그는 거짓 선지자였으며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란 그 측근으로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마술을 행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점을 받으면서 그 기세등등하게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마술사 엘르마 바예수가 바울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술사 엘르마는 총독에부터 기득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그동안 자신이 누리던 모든 권세와 돈줄이 끊어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향해 방해하는 엘르마를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어둠형 엘르마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맹인이 되라고. 그러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에게 덤벼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면서 맹인이 되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집으면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맹인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무당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바라보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라고 하는데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할 때요 눈을 딴 곳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눈을 피하지 않아요.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술사가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복음을 전함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예요. 여러분, 이런 무기 하나만 있으면요 가서 전도하기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사태에 대처하는 신앙의 용기와 능력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으며 담대함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신앙이 갖는 기쁨과 소망은 모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았는데 막 땅이 움직여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하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 이때 당시에 예수를 구주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잡아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죽음을 불사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명령과 계명에 절대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전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 있습니까? 해요, 내 욕심과 정욕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이 꺼져버려서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 진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과 그 진리가 세상을 넘나드는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말씀에 두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오직 성령이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가 되심을 선언하셨으며 우리에게 믿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삶을 다 사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마음이 흔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과 경제적인 고통과 그리고 관계 속의 삶이 버겁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해 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도록